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3절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읽은 것 같이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제 본문을 기억하신다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하다못해 정말 원수의 땅, 블레셋의 땅에 숨어들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윗은 이제 더 큰 딜레마를 만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은 블레셋 소속의 군대로 이렇게 전쟁에 참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까요? 이 이야기는 28장 오늘 본문 바로 전인 2절에 멈춰서 잠깐 멈췄다가 29장 1절부터 다시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장 3절부터 25절은 갑자기 2절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멈춰지고 마치 갑자기 방향되는 뉴스 속보와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바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속보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만난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절망의 소식입니다. 슬픔의 소식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상에 기록된 모든 사울의 말 중에서 오늘 본문 15절에 죽은 사무엘에게 말하는 사울의 그 목소리가 아마도 가장 애처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5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뭐라고 사울이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비극과 같은 그런 사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25절까지 나타나는 그런 사울의 상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지 사울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망에서 우리는 희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관찰할 수 있는 사울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사울은 지금 정말로 간절한데 그 간절함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방향이 완전히 엇나가고 말았습니다.
25장 3절에 사울의 이 이야기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이미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25장 1절에 언급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죽음을 왜 저자가 다시 이렇게 상기시켰을까요? 왜냐하면 곧 죽은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때 말씀 읽은 것처럼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가 밀려오고 있었고 23장 5절에서 사울이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래알처럼 많은 이 블레셋 군대와 그 무시무시한 그 전차 부대를 눈으로 직접 본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고 자신의 왕조가 무너질까 두려웠고 실패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의 음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던 선지자나 꿈이나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진 사울은 급기야 자신의 모습을 변장한 채 3절에서 자신이 이미 금하고 땅에서 내쫓은 그런 주술을 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에 이르릅니다. 민수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런 행위를 악하다 금하고 저주하셨습니다. 사울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얼마나 초조하고 급박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불러 올립니까? 사무엘을 올려라. 그리고 여인은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14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죽은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은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의 주술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나타난 걸까요? 이를 두고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아니다. 이것은 사탄이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무당의 주술에 순종할 수가 없다. 혹은 신접한 여인은 거짓으로 내가 영을 불렀다고 거짓말했고 사울은 지금 마음 상태가 너무 공고한 나머지 환상을 보는 것처럼 속아 넘어갔다. 근데 이 사무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임을 확신하게 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무엘상의 저자가 분명하게 사무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15절 16절에도 계속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죽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는 말씀이 사무엘이 생전에 사울에게 전해준 예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죽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다. 또 17절에도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서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또 18절에도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사무엘이 살아 생전에 사울에게 한 예언과 또 그런 책망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도 죽은 사무엘은 예언을 합니다. 너와 아들들이 곧 죽으리라.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제 조금 있으면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아서 죽은 사무엘이 사울을 지금 만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접한 여인의 주술의 능력이 너무나도 커서 사무엘을 불러낸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죽은 사무엘이 나타난 것은 분명하지만 사무엘은 신접한 여인의 능력에 인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나타난 것은 전능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죽은 사무엘을 불러낸 것은 이 신접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가 이런 죽은 자와 대화하는 이런 주술을 허용하는 본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이 일은 이런 주술하는 일들은 악하다. 그리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일이라고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아시다시피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날 밤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울에게 이 진리를 말하심으로 사울의 심령에 어떤 비극을 또 파멸을 불러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울의 이런 간절함은
완전히 그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심지어 자신이 직접 쫓아냈던 그 주술 신접한 여인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했던 사울이 향해야 될 곳이 어디였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애통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의 얼굴을 찾아서는 안 됐습니다. 사무엘은 전장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두려움에 크게 떨었던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림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는 그런 절차와 의식은 진행했지만 사울은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애통과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없자 주술의 힘을 빌어보기까지 이렇게 발버둥 쳤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그런 사울의 간절함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상태였습니다. 이 사울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간절함은 언제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도 이런 결론을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멀리 있는 것 같은 이런 거짓말이 내 마음에 틈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아픔을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마치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를 신경도 쓰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닌가?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시편 30편 7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신 것 같다. 이렇게 간절했던 다윗은 사울과 같이 신접한 여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오직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같은 시편 13편 바로 3절에서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또 같은 시편 30편 바로 다음 구절 8절 말씀에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합당한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지 않다고 느낄 때 다른 것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들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서 내가 안락과 평안을 찾으려는 그 시도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끊임없이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간절함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가슴이 텅 빈 채로 당장 급한 불을 끌 하나님의 인도만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은 당장의 불을 끌 하나님의 인도보다 정말 그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자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사울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 간절함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지금 가망 없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죽은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은 절망했는데 그 절망은 정말 회생불능한 절망입니다. 자, 죽은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에게 15절 말씀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성가시게 하느냐. 그 16절에 청천벽력과 같은 사무엘의 말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러분, 한 인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버려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 말씀에 사무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기억하시겠지만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의 편의에 맞춰서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사울은 내가 사려 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완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버려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여호와께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블레셋 군대의 그런 무서운 함성만이 귀에 맴돌 뿐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말을 마치자마자 사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절 말씀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내가 버려졌다는 그 공포가 사울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음식도 먹기를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이 신접한 여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는 25절 마지막 절 28장 25절 하반절에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 버려진 자 사울의 상태는 말 그대로 가망 없는 절망입니다. 그리고 곧 사무엘의 예언대로 요나단을 포함한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사울은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떠나심입니다. 가망 없는 절망입니다. 이런 사울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수도 없이 들었지만 아직도 예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결과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영원한 파멸입니다.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졌을 때 그 복음의 영광 앞에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구원 받으셨다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 이렇게 구슬프게 외쳤던 것처럼 그 똑같은 외침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도 외쳐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53절에 그 십자가 위에서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죄가 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면서 마치 성부 하나님과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하지만 예수님의 고통은 사울과 같이 그런 가망 없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가망 없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시고 구속 역사를 성취하심을 기뻐하심으로 그것을 바라보심으로 그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과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간절함이 방향을 잃었던 그런 사울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은 언제나 우리의 주님께로만 향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한 가망 없는 절망의 상태였던 그런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망의 빛을 바라보는 그런 교훈을 또 얻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우리 구원자이신 언제나 성실하신 우리의 주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